오늘은 구원의 속임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말씀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싸우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물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2500년 이전에도 이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제 팔레스타인들은 아펙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베네셀의 진을 쳤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패했습니다. 패해서 약 몇 명이 죽었느냐? 4천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 4천 명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합니다. 왜 주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우리가 팔레스타인들에게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주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오자 그 언약궤가 우리에게 오면 그것이 우리의 적들의 손에서,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팔레스타인과 싸울 때, 적들과 싸울 때 팔레스타인 군대에 패해서 이스라엘 군인 4천 명이 죽자 그들은 언약궤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언약궤가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로에서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로에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에서 가져오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하나님의 언약의 언약궤. 그때 대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 홈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그곳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언약궤가 그들에게 돌아오자 모두 기뻐하며 큰 소리로 땅이 울리도록 외쳤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우리는 살게 되었다,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사무엘상 4장 6절에 팔레스타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이 큰 외침의 함성,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온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팔레스타인들이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오셨다. 자, 이제 우리는 화다. 우리에게는 큰일 났다. 이제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사무엘상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큰 실패다, 화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막강한 신 하나님께서 그 신들의 손에서 우리 팔레스타인들이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들이 모두 다 한탄을 합니다. 이번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은 전염병으로 광야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셨던 그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 대신에 이집트 사람들을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셨던 그 사건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화가 아니다, 현실이었다, 역사였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궤가 팔레스타인 사람들, 즉 자기 자신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믿고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볼까요? 과연 그들은 믿음대로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구원시켰을까요? 자, 이제 사무엘상 4장 9절에 보면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강하고 사나이답게 행동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들이 다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보면
그런데 언약궤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또다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다시 사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에서 패하면서 이제는 팔레스타인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 언약궤를 지키고 있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도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였고 이스라엘의 군인 3만 명이 전사하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는 적군에게 빼앗겼고 엘리엇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출산이 다가왔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의 남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이제 출산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아이의 이름은 이카봇이다. 이 말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카봇이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라. 사무엘상 4장 22절에서 이렇게 그녀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자 비느하스의 아내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팔레스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아스돗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막강한 힘을 가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자기들의 신 다곤을 모셔놓은 신당으로 가져와서 다곤 신 옆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상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그 언약궤를 빼앗아서 그 신당에 두자 하나님의 손이 큰 멸망으로 그들의 성읍을 치셨다. 그래서 그 성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은밀한 부분에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부암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아크론으로 다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에크론에 오자 에크론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모든 통치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다시 보내버리자 그 본래의 자리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버리고 더 이상 우리와 우리 백성을 하나님의 궤가 죽이지 못하게 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자마자 그 팔레스타인의 성읍들의 극심한 사망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악성 종기, 악성 암으로 그들을 치시니 그 성읍의 사람들이 모두 다 나살려라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올라갈 정도로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그 언약궤로 인해서 그들이 막강한 힘을 가질 것이다. 또 심지어는 그 언약궤가 그들을 죽이고 있다. 그들을 병들어 암으로 피부암으로 죽이고 있다. 멸망시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가 그들을 구원시킨다 라고 믿었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자기를 구원시킬 수 있다 라고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구원 방법을 믿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본문에서 보았듯이 잘못된 구원 방법을 붙들었을 때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구원시킨다는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거짓된 교리들, 그리고 모든 거짓된 가르침들, 거짓된 철학들, 그리고 변개된 성경들, 그리고 전통에서 오는 가르침들일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거짓된 종교들과 교리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불교는 살생을 피하고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면 극락에 간다, 천국에 간다 라고 믿으며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행위, 구제를 해야 된다, 이웃을 도와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가톨릭조차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미사를 드려야 된다.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 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가톨릭 성사들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과 오순절과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의 거룩한 명절들을 지켜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조차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0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여워하며 화를 내며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들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서 1장 7절에도 보면은 수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으니 그들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마귀라고 하며 그는 온 세상을 미혹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된 이적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모든 속임수이다, 미혹이다. 그런데 불의한 속임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속임수,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오는 거짓된 기적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이것은 멸망으로 인도하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미혹의 넓은 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보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그래서 그쪽으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구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구원은 이러한 어떤 것들, 언약궤나 십자가나 십계명이나 미사, 선행, 침례, 세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과 전 세계의 기독교 국가들에게 유행하고 있는 구원의 속임수, 구원의 미혹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은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의 죄에서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어떠한 다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없다.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슬람과 불교의 깨달음과 그 외의 수많은 종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구원을 가져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해서 증거하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기들처럼 하나님을 가장 열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아마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열심을 했으나 하나님에 대한 의를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세상 죄를 제거하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사람들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양들처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죄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로, 죄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들을 그에게 얹으셨도다. 짐을 지워버렸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Laid on him the inquiry of us.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셔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기다리며 오늘 또 내일 또 휴거를 기다리는 리버트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